예수님은 많은 이 논쟁과 이 시험거리 사이에서 늘 항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두 개의 논쟁이 있는데 바로 이 세금과 부활 논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민족주의자였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했기 때문에 서로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자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세금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예수님을 참된 선생입니다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덕과 같은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라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시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로마 정권에 답변을 하시면 예수님의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헤롯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술책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람이 계획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악한 계획과 생각에는 사탄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광명의 청사로 과장한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사탄은 인간을 계속해서 시험해 왔습니다. 아담은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의 시험을 받아 타락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주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논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논쟁거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금 논쟁과 이 부활 논쟁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 답변 가운데 이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하시고 그 돈에 있는 형상을 보시면서 누구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가 새겨져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책 잡힐 일이 없는 매우 지혜로운 답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국가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국가 권력과 세속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늘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이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권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국가 권력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잘 기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일을 제의하고는 반드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분리되어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평안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나 중보 기도를 할 때 늘 나라와 민족을 먼저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나라와 민족이 평안해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지도자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나라를 평안과 안녕 가운데 이끌어야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안정돼야지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안정돼야지 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공급받는 교회 공동체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의 심령이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국가 권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치리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난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의 논쟁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이 질문을 했다라면 부활에 대해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매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귀족 계층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복을 최고로 여기며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말이 되지 않는 억측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사람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이 수원법 그리고 형사 취수 문제를 이 부활과 연결지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지만 다니엘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와 앞으로 죽어서 갈 이 내세, 이 천국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지상에서 살았던 삶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인정한 모세의 책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하시면서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자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생존해 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주된 핵심적인 부활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재림 신앙과 함께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을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초대교인들은 이 작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 주일 드려지는 주님의 날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속 권력도 인정해 주셨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고되고 슬프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우리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온전한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하루를 잘 준비하며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많은 시험과 논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언변의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작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을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준비할 수 있는 날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